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아내는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의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새벽에 동행하는 일이 이제 계속 또 몇 달간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친구와 혹은 부부와 호수를 산책하는 일도 있고 또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는 일도 여러분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에 사무엘과 이른 새벽을 깨우며 동행한다, 함께 산책한다, 그런 생각으로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는 사무엘과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또 이제 몇 달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여러분 어릴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가끔 이제 시내 오갈 때 할머니랑 또 이렇게 부모님이랑 버스 타고 신장로 길을 털털거리고 달리던 것이 지금도 추억이 많이 나는데 운전석 바로 머리 위에 보면 요거만 조그만 액자가 붙어 있었고요. 오늘도 무사히, 혹시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나요? 그리고 어떤 예쁜 소녀 같은 예쁜 귀여운 어린아이가 손을 이렇게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액자를 혹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아주 선연해서 되게 좀 이쁘다, 저 누구지?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림 속에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린 아이가 소녀처럼 제 눈에는 보였어요. 되게 예쁘게 그려갖고 누군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소녀가 아니라 어릴 때의 사무엘을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화가 레이 놀즈라는 사람이 주로 어린이를 많이 그린 영국 화가인데 1776년에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그때 운전 사고가 나고 도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마 어떤 버스 회사 사장님 아이디어 같죠? 믿는 분 같아요, 그죠? 믿음이 좋은 분 같아요. 자기 회사에서 그런 사고 나지 않도록 좀 운전 기사들도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수 바로 머리 위에 오늘도 무사히 이런 거를 좀 해놓았던 아름다운 추억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도 어디에 좀 선구사, 기독교 선구사 가면 그런 액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기독교 선구사 가시게 되면 그런 액자 하나 좀 옛날 추억 생각하시면서 하나 사서 여러분 거실이나 방에 이렇게 좀 걸어놓고 오며 가며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그런 생각으로 한번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구약에서 사무엘 전전 시대가 출애굽기가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사사기가 있고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엘리라는 사사가 실제로 마지막 사사입니다. 또 엘리의 두 아들도 이제 사사로 보고요. 또 넓게는 사무엘도 사사로 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엘리의 두 아들, 또 사무엘,
요 세 이렇게 흐름이 사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은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 시대, 왕을 세우는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매듭을 짓고 또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과 연관된 주요 인물들은 사무엘의 선임이었던 엘리 제사장, 영적 스승이기도 하죠. 엘리 제사장이 있고 또 사무엘이 있고 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첫 왕 사울 왕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울 왕을 패하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는 것까지 이제 사무엘의 역할이고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솔로몬 뒤에 남북 두 나라로 또 이제 갈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엘서는 열왕기 상하와도 매우 내용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역사서이죠. 일종의 우리나라 말하면 뭐 고려사 또 혹은 뭐 삼국사기 이런 식으로 뭐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우리나라의 고려사 또 뭐 조선 여러 가지 뭐 실록 이런 것들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지만 구약의 역사서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더 중요한 초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인간사에 개입하신다.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개인의 운명과 생애 또 한 국가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다. 경륜 안에 있다. 이것을 사무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 그 나라에 가장 좋은 유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때때로 전쟁이 있어요. 징벌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때로는 태평성대가 있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함과 번영을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뭐 건강하고 병들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형통하고 뭐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다 이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평안함과 번영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적절한 지도자를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때로는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때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심지어는 적국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회초리로 막대기로 적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다스리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시면 오늘은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족보가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서
그 할아버지들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라고 말하죠. 이 뿌리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직계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제 손자가 되죠. 애굽에서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때 둘째 아들 낳은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12지파 중에 속하게 되고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풍성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고요. 또 사사 드보라, 압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 이런 분들이 바로 에브라임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도 구약 이 시대에는 한 가정에 두 부인이 있는 것이 크게 흠이 아니고 또 이제 그런 일부 닫혀있던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아내를 데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부유한 가정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지붕 아래 두 여인이 같이 사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죠. 잠언을 보면은 이제 부부간에 혹은 아내에 대한 갈등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3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파멸이며 잔소리가 심한 아내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5절에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꼭 여인만 그런 것도 아니죠. 남자도 그럴 수 있어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어떤 말에 꼬리를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게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 말하면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누가 꼭 말하면 그 말할 꼬리를 꼭 놓칠까봐 그죠? 꼭 말꼬리를 잡는 그런 묘한 습관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을 잠언은 말하기를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도 그럴 수 있어요. 꼭 누가 말하면 다 토를 다는 거 있죠. 꼭 토를 달고 자기가 해석을 해야 되고 자기가 결론을 내야 되는 또 그런 또 묘한 그런 또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대화할 때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말에 꼬투리를 잡지 않나? 혹은 토를 다는 것을 즐겨하지 않나? 한번 우리가 우리 말하는 습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좀 말로 인해서 서로 실족하기보다는 말로 인해서 서로 사람을 세워주고 살맛이 나고 내 말 때문에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내 말 때문에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사무엘의 가정에 아버지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꼭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못 살게 구는 말로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이에서 엘가나는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가정에서 그런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었지만 가장인 엘가나는 믿음이 아주 좋은 분으로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좀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라는 사람, 이제 장차 사무엘의 아버지가 될 분이죠. 이분이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몇 달간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또 생각하고 기도하실 터인데, 새벽을 깨우며 엘가나가 실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우리 또 권사님들은 또 우리 믿음의 어머니로 내가 우리 집의 영적 파수꾼이다 라는 생각으로 새벽을 함께 깨우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콤도 우리 가정을 지켜줍니다. 진돗개도 우리 가정을 때때로 지켜줄 때가 있어요. 또 은행에 넣어둔 두둑한 돈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들딸, 잘난 아들딸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 줄 때도 있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한 가정, 한 개인, 한 국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어떤 나라도 견고히 설 수 없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작게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책임자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또 영적으로 세워지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요, 그런 또 감사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 또 광교소망교회 위해서 또 우리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 정말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좀 되려나 했는데 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 같고 또 그림이 그려질런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쭉 역사를 함께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그려졌다가 그림이 또 안 그려졌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적국을 이용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때로는 회초리로, 막대기로 적국을 이용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져 가는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